디모데후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요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나았다고까지 말했던 디모데에게 오늘 유언같이 써보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제일 먼저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일이 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끼리끼리 모여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서워하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부탁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에베소 교회 감독이요 지도자에게 이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한 4가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디모데가 자기가 그렇게 아주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오늘 따라다녔던 자기 스승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것을 봤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가운데 매를 맞는 것도 보고 배고파하는 것도 봤고 갇히기는 한 것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같이 바울처럼 고난도 당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 오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나이 어린 젊은 가운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감독이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한 것을 보면은 그가 젊은 나이의 목회자 길로 들어서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 득실되는 때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디모데는 원래 사람이 아주 성격이 우유부단한,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착한데 좀 소심한 면이 있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이 위장이 나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지금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우들도 좀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분 화를 잘 내요. 갑작스럽게 화를 잘 내요. 그러면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 사람 간이 좀 나쁜가 보다. 또 어떤 분은 조그만 말에도 그냥 슬퍼해요. 그러다 보면 저분은 폐가 좀 병들었나 보다. 또 어떤 분을 보면은 막 공포심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교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신장이나 콩팥이 안 좋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위장이 비가 약하다 보면 자꾸만 짜증을 잘 내더라고요. 오늘 디모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는 오늘 이 사람이 위가 나쁘다 보니까 자주 짜증을 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오늘 포도주도 좀 마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디모데 제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도 두려운 마음 그리고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소심한 마음, 비겁한 그런 낙심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불확실한 내일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도 너무 자주 바뀌게 되지요.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 두려움을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분도 그렇고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근심 때문에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 여러분, 그건 누가? 이 사탄이 갖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까 하는 것 외에는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인간이 죄를 범한 데서부터 발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타락함으로, 오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함께 행복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아담이지만은, 하와였지만 마귀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럼 죽는다 했는데 그 말 믿지 않았어요. 오늘 사탄의 말 앞세웠어요. 그래서 먼저는 불신앙의 죄, 믿지 않는 죄. 두 번째는 뭐예요? 불순종의 죄 따먹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죄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사탄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탄이, 마귀가, 오늘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었을 때, 타락하게 됐을 때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오늘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한순간만이라도 떠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도록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 마귀가 너의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 종류의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겪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가장 가깝게는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정도면 끝일 줄 알았는데 오늘 기도하시는 분 말같이 그냥 600명이 넘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확률도 있다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 며칠 2, 3일 전에 어땠습니까? 대학생 5명이 공부하다가 그냥 차 한 대 렌트해 가지고서 끌고 나왔다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고. 그 부모님의 슬픔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인가요? 어제부터인가요? 우리가 이면 동네 조그마한 도로에서는 30km 넘으면,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50km가 넘으면, 그전에는 60, 80까지 갔는데 이제는 50km가 넘으면 이번에는 아주 벌금이 세더라고요. 오늘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요즘의 경제 불황에 대한 2023년에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 막 어떤 분은 얘기하면서
두려워해요. 요즘에 사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들 여러분 다니다 보세요. 임대합니다, 팝니다, 매매합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오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업하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괜찮을 건가? 전 시간에 예배드린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만 자기는 무슨 그 자격증 빌려주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도 그냥 어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 크게는 요즘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의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아담이 숨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생겨나게 되는 심리적인 현상이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염려나 두려움이라는 건 흔들 의자 같아 갖고, 흔들 의자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흔들 의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봤자, 두려워해봤자 너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처방 역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됐을 때 비렁뱅이가 되었지만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됐었을 때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시작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었을 때 오늘 탕자에게서 두려움이 그치게 됐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내가 종만 된다 하더라도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인간은 죄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는 인간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너희들이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다이나믹한 힘을 말해요. 다이나마이트는 엄청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능력을 주겠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다.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부활의 능력 아니겠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빛이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받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서 받는다면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부활의 능력을 주셔요, 복음의 능력을 주셔요, 보혈의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오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다고 한 이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여러분 모두 받아서 무장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든지 사랑이 떠나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만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같아요. 우리 속에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오해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해 보시고요,
이웃을, 가족을, 자녀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해요. 오늘 주님 사랑하게 됐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공포가 낙심하는 것이 떠나가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관심,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에게 시선을 보고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부모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모든 관심이 오늘 거기에 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앞에다가 사랑은 넣고서 한번 읽어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견딜 수 있는 인내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몰두하는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아무리 젊은 어머니라도 오늘 자기가 낳은 자식,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되는 순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 좀 잘생긴 여자 집사님이죠.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 그냥 남편 회사 나갈 때 주무신다는 거예요. 애 학교 가는데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 빵 조각 하나 남편이 애하고 먹고 난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되는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그 여자 집사님을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 직장 갈 때는 그랬다네 해도 자식이 학교 가는데 이건 아니지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넘었으니까요. 이 엄마가 평소에 나는 몸도 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시 가까이 돼야 일어났던 사람이 새벽 5시 좀 넘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남편은 조금 덜 챙기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담대합니다. 사랑하면 오늘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힘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오늘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만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절제,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이것이 절제, 이것이 오늘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한번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막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 시련, 이 역경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은 기도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런 역경,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은 견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가르쳐서 조금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셀프 컨트롤은 자기 자신을 자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기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력으로 자신을 조절해서 균형 잡힌 사람, 건강미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꽉 들어오게 되면요,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요즘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애들 있잖아요. 두려운 거요. 시험도 두렵고 진로도 두렵고 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은 그냥 저짝 강변 저짝 하남시 쪽에는 전륜하는 그런 데도 가고요. 막 도박하는 데도 가고요. 과음도 하고요. 담배도 수없이 피고요. 그러면서 향락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 여러분 뭘 주느냐? 절제를 줘요. 절제를 줘요. 사람이 유대인의 옷은요, 어디 뭐 꿈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옷을 입었는데 만에 하나 어떤 그 혁띠를 띄지 않는다든지 이것을 묶지 않는다면요, 달릴 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요리사는요,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소금 가지고도, 소금은 성경에 좋은 것이로 되어 있으니까 소금을 좋은 거지만 이 간 보는 걸 잘못 봐가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고 너무 적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싱거워서 잘 먹지 못하는 것과 같지요. 오늘 요리사에게 있어서 이 간을 잘 맞추는 것이 비결이고 이게 앞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절제하는 삶.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절제예요. 아무리 좋은 걸 알지라도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 좋다고 해서 잘 잡숴봐요. 위장병 아니면 당뇨 걸려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가 간을 잘 맞추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철저히 잘해야 되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근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고 교만해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숙한 믿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그 다음 마지막에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은 그 지식 위에 사랑이 아니라 절제를 더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보물과 같은 선물을 줬어요.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님 마지막에 그런 두려움을 그래도 안다거나 주께 맡기라 말씀했어요. 이게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우리의 염려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버리라, 너의 짐을,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맡겨버리라는 말은 저기 밑에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밑에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건 기도를 통해서 굴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주님에게 굴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 사업에 앞날루의 진로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의 두려운 마음, 너의 짐을, 너의 염려를 주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권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절제로 무장하고,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림으로 승리의 개가를 울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